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쌀쌀하고 겨울이 이제 올라 그래갖고 모두가 몸 건강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1년에 1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굴성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300번째네요. 제가 1월 1일 날 첫 번째 시작했는데 2020년도 벌써 3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65일 남았네요. 예.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저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저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옷 들어소서 내 주여. 저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 오늘 7장에서 9장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구독자는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이 유튜브로 제 성경 설명을 들으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먼저 설명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꼭 하루에 3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읽으셔야 될 말씀은 7장에서 9장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저는 이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의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8장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전장 마지막 절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전라도 벌교 우리 고향 이게 좋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인간들은 다 이렇게 같이 모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자기 집으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집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그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초라한 집이든 화려한 집이든 다 사람마다 자기 사는 집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는 감람산.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사실 때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사명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올라가신 거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은 참 너무나도 과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힘들다 해도 예수님만큼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는 우리의 십자가가 훨씬 가볍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끌어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항상 무엇을 보든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시큰둥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뭐가 음식이 나와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영 맛있겠네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고 왜 이렇게 짜다냐 왜 이렇게 싱겁다냐 뭐 맛하고가 없네 그런 또 남자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상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가 입에 배었어요. 몸에 배었어요. 조그마한 것에도 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이 이렇게 많이 배었어요. 예.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고 감사를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늘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그 센스, 감사하는 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뭐 하나를 받아도 아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날랑 받아서 먹으면 꼭 엄마가 아빠가 옆에서 시키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기가 감사합니다. 교육이 참 중요한 거지. 자녀들을 자꾸 감사하는 자녀로. 감사하다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 겸손이 있는 것이고 고마움을 아는 것이고 사람의 의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따뜻해지고 사회가 서로 감사할 때 그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요. 감사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키워드는 함께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함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함께 together. 사람은 혼자는 절대 행복 안 해요. 뭐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 너무 행복해. 근데 사실 뭐 특수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 때 거기서 행복이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먹고 그래야 재밌지. 혼자서 혼밥을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을 이렇게 쓸쓸한 날씨 속에서 혼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꾸역꾸역 입에만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맛있대요.
작은 거라도 함께 할 때 사람은 그 재밌잖아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행복이란 게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혼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복을 일구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감사와 함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사랑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내가 남을 참 사랑하든지 그럴 때 사람이 사는 게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 성경 공부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댓글을 읽어요. 댓글.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글을 올리지만 페이스북에 댓글은 거의 잘 안 읽습니다. 요즘.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집중하느라고. 앞으로는 그냥 페이스북도 안 하고 유튜브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페이스북 시대에서 이 유튜브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저를 아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냅두고 이제 유튜브로 와서 함께 말씀의 소감도 나누고 피드백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촬영하기 전에 댓글을 읽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가 참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또 이렇게 풀이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자기의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그 성경 교사인 저는 참 보람이 있고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기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도와줄 때 힘을 얻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요. 세상은 쓸쓸하고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믿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이 오고 갈 때 그게 인생이 행복한 거지 뭐가 행복하대. 그런데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약한 것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다 극복되어지고 그걸 초월한 사람들이 행복하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나 사람들이 나 약점을 알면 어쩔까? 약점을 알면 좀 어때요? 그런 걸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게 다 극복이 돼버려갖고 설교할 때도 자꾸 저는 제 부족한 걸 다 말해요. 저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전라도 깽깽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별로 뭐 좋은 것도 없고 아주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뭐 인간이 별것이 다 부족하지. 근데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부족한 것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몰래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면요. 그 인생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 그냥 남이 내 약한 것을 말해도 맞아요. 내가 그렇게 약해요. 맞아요. 그래도 좋게 말해준 거예요. 나를 제대로 알면 더 나빠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나쁘고 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고요. 왜 그렇게 자기 약한 걸 숨기려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런 데서 자유하시라니까. 자유하시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뺑뺑 돌면서 춤을 춰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에 대한 교훈도 주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고 해결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지 죄 없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병원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자하고는 나는 벌써 질적으로 달라붙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겠어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아니 현장에서 잡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온 거요.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딱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딱 그들의 계략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모세 율법대로 레위기 20장에도 그거 나와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가늠한 남녀는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는 현저하게 다르게 참 그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는데, 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 돌로 치지 마라 이러면은 이 사람이 모세 율법을 감히 거스리는 이게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인간들이 나쁜 게 간음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끌고 왔대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참 그 음흉한 계계를 꾸미기를 잘하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살짝 빼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법이요 하면서 아주 그렇게 따집니다. 아니 남자는 도망가게 가만 놔두고 남자는 안 끌고 오고 뭐 여자만 왜 끌고 온대요?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노예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막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그 문제에 걸려있을 때는 그냥 사랑을 호소하고 봐달라고 하면서도 남이 그런 게 걸려있으면 법이요 하고 그냥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해야 되죠. 공평하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돼 있어요. 왜 이 여자만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어디다 갖다가 놔두고 그러고 싶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긴장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입술만 쳐다보고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주저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무엇을 부지런히 쓰시는 거예요. 그 가까이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뭘 쓰시는지. 이 성경 본문에는 무슨 내용을 쓰셨다 이거는 적혀있지가 않고 하여튼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써져 있죠.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으로요. 다니엘서에 손가락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은 그 바벨론의 그 왕의 죄를 지적하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센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왕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요, 그 내용을 이렇게 추측합니다. 원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모세 율법에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순서가 있는데 누구냐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증인들이 그 현장을 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고 나중에 다른 동네 사람도 다 던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제 앞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시방 돌 던지려고 손에 돌을 들고.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그 증인들의 죄를 땅에 쓰셨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저 여자가 간음을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돌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살기 등등이 이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땅에다가 니는
돌 들고 있는 너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냐. 네가 언제 어느 때 이런 죄를 지었고 하고 그 사람 이름과 함께 죄 목록을 다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쓰시는데 그 땅에 자기 이름과 함께 자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워메 뒤로 싹 물러갔겠죠. 예수님은 계속 땅에 쓰기만 하셨어요. 한참 쓰고 그게 1시간이나 됐을까요? 주위가 조용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자, 이 여자는 그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돌로 치는 거지. 니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니는 돌에 안 맞고 저 여자만 돌에 맞아야 되겠냐?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있을 거 아니야.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고 누구들은 안 들킨 죄인들이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모를 줄 알고 하고 그 이름과 함께 죄를 땅에다가 막 쓰시는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자신이 없었어.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려버렸으면.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예수님이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거든요.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들. 그 벌벌벌벌 떨고 있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할 그 현장에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거라. 그리고 그 여자를 놓아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 이런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해갖고 예수님은 간통죄를 지어도 봐주시네? 아이고 나도 그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 무서운 내가 당해야 될 죄값,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에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죄 짓는 것을 즐긴다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하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 누가 죄 짓고 살고 싶겠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 복음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보배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름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책감에 가득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살떨리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유일하게 방패마이가 되어주신 분은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은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막아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아무도 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여인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용서받은 죄인들로 우리도 남이 허물을 볼 때 정죄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